3월 처음 개강 수련회 때 이렇게 전사님들끼리 이제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해서 네. 해주는데 눈물이 내가 드디어 올 자리에 늦게라도 와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됐죠.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국내 이주민의 수가 271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5%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됐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이주민 사역 중에서도 몽골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계신 다하다 국제교회의 이해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해동 목사입니다. 셈베차노 예수싱 하이라로 남졸랑 보라니 욱 삶매대 통학을 학지가 이해동 파스타로 베나. 신현준 파스타로 베나. 야. 파스타로 베나가 네, 무슨 파스타르가 목사. 저거 큰일 날 뻔 했는데요. 목사님 되실 것을. 몽골 말이라서 제가 몰라가지고 아, 좋습니다. 목사님 하실 때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이구 큰일 날 걸 따라해야 좋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몽골인들이 섬기는 목사님이자 대학가 앞에서 수제버거 가게를 또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패티도 굽고 그러면은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네. 이제 외국어 대학교 앞에 조그만 개척 교회인데 네. 2층이 이제 햄버거 가게로 평일에는 영업을 하고 네. 그리고 3층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네. 2층은 이제 주일날 식당으로도 쓰고 하는데요. 네.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글자글 하면 여기 한 180도다. 그래서 자글 하면 한 150도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패티가 되게 수제버거에서는 중요한데 중요하죠. 겉은 바삭바삭하게 네. 속은 육즙이 가득하게 아. 있는 요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요게 패티의 색깔, 온도, 이게 소리 이런 거를 잘 들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또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사우디 친구들도 많이 오고 저희 동네 친구들인데요. 예,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네, 또 네. 한국인들도 많이 오는 그런 수제버거를 구우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는 이해동 목사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K 수제버거네요. 아, 목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혹시 수제버거 안 가져오셨죠? 너무 먹고 싶은데요. 아, 이거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다음에 저희 오시면 제가 맛있게 겉은 바삭바삭하게 속은 육즙이 가득한 거 구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대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십시오. 사우디 친구들도 많이 간다고 하니까요. 뭐 섞였을 때 분간 가시죠. 아, 이 대학가 앞이라서 젊은 청년들이 많고 또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요. 이 직접 만나면은 어떠신가요? 아, 이게요. 우리 이제 주로 20대 친구들이 오는데 네. 이게 20대 친구들의 키워드는 제가 보니까 네.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슬프네요. 그래서 이제 M4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이게 광고를 해도 포인트가 위로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깔아서 밑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를 놔야지 보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절망하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최고의 절망 아닙니까? 네, 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고기나 잡을랜다 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 잡다가 밤새 잡다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옆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었을 때 153마리나 잡았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었던 그것의 153 스트리트.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요한 슬로건이 그 호프, 스타트, 그리고 스트리트라는 세 단어인데요. 네. 이 절망의 시대에 네. 저희 가게에 와가지고 저희 가게 인테리어도 노랗게 돼 있는 그 네. 고호 그림에서는 노란 게 희망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녹색은 또
이스라엘 같은 그런 광야에서 생명을 뜻하는 거라서 네, 네. 이제 원래는 버거 먹는 친구들은 시커멓게 해가지고 영화관처럼 해놔야지 와서 그 분위기가 맞는데 네. 와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아. 그러한 거리. 그래서 153 스트리트에 우리 집사님을 초대합니다. 아유, 꼭 가겠습니다. 네. 자글자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베드로가 나중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그 미래가 네.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의미가 참 좋습니다. 네. 희망의 버거였네요. 버거 가게 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주로 그러면 어떤 학생들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몽골 친구들하고 네. 지내다 보니까 몽골 친구들 5명이 네.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음. 이제 기숙사에서도 이제 남자 기숙사도 있고 여자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네. 토요일날도 같이 이제 몽골 청년들 예배 따로 이제 드리고 네. 하는데 그 5명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일요일 날만의 예배가 아니라 네. 나머지 6일 네. 그래서 일상의 평일 영성도 이 버거집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 20대 젊은 친구들의 그 자유로운 영혼, 몽골의 말 타는 영혼이 네.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그렇지만 거기서 배워가는 그 일상 영성을 배워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네. 아침에 일을 준비할 때 빵을 이렇게 준비된 거를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빵을 자르면은 이 겉으로 볼 때는 반질반질하고 맨질맨질하고 예쁜데 딱 잘라 보면은 공갈빵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갈빵. 그렇죠. 예. 그래서 야, 너는 네 영혼은 이렇게 겉으로는 번질한데 속은 공갈빵 아니냐? 어. 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버거집이 조금 안 되고 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도 조금 안 돼요. 아, 그런 또 계절을 타는군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비 오고 나거나 그랬었을 때 이제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료는 다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재료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안 될 거를 별로 잘 마음이 슬프지만 알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 올 손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음. 성경책에서 네. 예수님이 꼭 오겠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오심을 너는 얼마나 묵상을 하니? 라는 어. 그런 이제 얘기들도 생각나는 대로 네. 주시는 대로 같이 나누면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네요. 그렇죠. 네. 궁금한 게 진짜 햄버거도 그런 계절과 기후를 타네요. 그렇죠. 국밥은 겨울, 그럼요. 비 오면 파전. 예, 그런 그러면 것처럼. 햄버거는 언제 제일 좋아합니까? 햄버거는 날씨가 조금 이렇게 봄철에 따스해지고 아, 예, 그리고 예. 이제 저희는 대학 가다 보니까 네. 개강돼가지고 막 활기차고 그랬었을 때 이제 커플하고도 많이 오고 네, 그래서 네. 그때 많이 먹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유, 예. 비가 오나 안 오나 가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척 분주하실 것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몽골 유학생들을 돕는 사역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한 2005년경이었는데요. 네. 에디라는 몽골 친구였어요. 음. 그때 광운대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네. 그때는 이제 광운대도 외국인 유학생 그 기숙사가 없어서 예. 그냥 고시원에다가 이렇게 얻어줬어요. 예, 예. 근데 이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이다 보니까 음. 고시원에서 공짜로 주는 이제 이렇게 라면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네. 밥 해놓고 김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음. 그거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가가지고 고기 한번 사주면 그냥 엄청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예. 제가 이제 찬양으로 배우는 몽골어라는 책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 형제가 지금은 그 원주 연세대 AI
그 공학 그 교수가 돼가지고 아멘. 이야. 그래서 뭐 110억짜리 국가 프로젝트도 자기가 PD 디렉터 이야, 하고 있고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그리고 네. 또 뭐 사이언스지에 올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얻어 먹는 거로 바뀌고 야. 옛날에는 네. 이게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국인이었다면 네. 이제 장기 정착하다 보니까 이웃이 되고 음. 그래서 저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친구는 연세대 신촌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네. 교수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는 이야. 몽골 형제고 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인데요. 패티에 몽골의 그 양고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예. 몽골은 그냥 양들 다 풀어놓고 기르잖아요. 그렇죠. 예. 양고기 패티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숙제를 주셨으니까 제가 그럼 양고기 패티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에 신현준 집사님께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교수님들 다 저 대학 후배가 예, 연세대 맞아요. 예. 예, 한번 꼭 가겠습니다. 네. 이 원래부터 몽골 청년들과 그러면 격이 없이 잘 어울리셨어요, 목사님은? 제가 예. 이제 조금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50대 후반인데 네. 우리 아들도 이제 26, 8 막 그렇지만 네.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네. 낮아져서 음. 섬기는 마음으로 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예. 조금 알게 된 나름대로의 비밀? 이런 네. 비밀 같은 게 있는데 네. 사람의 마음은 3층이다. 네. 3층이다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됐어요. 왜 3층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람을 만났었을 때는 음. 이제 우리 가게 가거나 손님들 만났었을 때는 그냥 매너 좋게 이렇게 하는 첫 번째 가벼운 만남의 마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얘가 얘를 좋아하고 얘가 얘를 좋아하고 이 여자애가 이 남자애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를 아무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한 2층 마음. 네. 그리고 음. 요즘에 한국도 한부모 가정도 많고 네. 근데 몽골도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안 깊은 곳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우울증도 오고 자살 충동도 안 상처가 오는 많고요. 그런 그 마음 3층의 마음이 있는데 요 3층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층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에서 시작하지만 네. 이게 그 깊은 두 번째 마음 정도 들어가면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만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거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데까지 저는 안내하는 가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 시절은 어떠셨어요? 청년 시절은 저도 예. 이제 방황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로 방황도 하고 또 성공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여러 다른 곳에서 가보기도 하고 네. 그런 방황 속에서 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신 건가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네. 공인회계사 시험을 10년 봤었는데 10년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네.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뭐 단전 호흡 막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배우라고도 신기한 데 좀 빠지셨네요. 해보기도 했었었고 네. 했는데 이제 저 안에는 이제 그 공인회계사 10년 그런 얘기가 이제 성공하고 싶고 네. 입심양명이고 또 이제 그 단전 호흡이고 이런 부분들로 막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안 채워져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오게 된 거죠. 야, 목사님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민 중에서도 특히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몽골인들을 돕게 된 계기나 사건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우리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네. 35살 전에 네.
35살까지가 되면은 우리 선교사로 예.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막연하게 이제 몽골로 가자라는 생각을 같이 나눠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이제 한양교회라고 마장동 우시장 옆에 있었던 교회를 다녔었었는데 네. 마장동 우시장에서 그 고기를 다루는 몽골은 고기 잘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 다루는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이 몽골 사람을 고용을 해서 부부를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네. 크게 기회가 네. 돼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예배가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몽골어를 배워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 뭐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되고 그랬었었는데 그 처음에 온 친구가 부부가 있다가 또 그 남자 형제의 동생도 부르고 또 밑에 동생도 부르고 삼형제가 네. 왔었어요. 네. 왔었는데 삼형제 중에서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신 좀 이상이 와서 그 정신 이상의 형태가 발작을 하면 이제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막 귀신 들린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막 형을 때리고 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발작이 나오는 첫날은 제가 같이 가서 자고 그러고 뭐 둘째 날도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출근을 할 때고 그러니까 출근했는데 회사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하도 동생이 때려가지고 형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생은 잡혀가지고 몽골로 가게 됐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큰 형의 부인이 사실은요 이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 동생이 아버지가 다르다 보니까 두 형이 어렸을 때 애를 막 패가지고 그러다가 여기서 와서 일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게 뻥 터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몽골의 경우에 이렇게 엄마 아빠 이런 좀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몽골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한 그런 민족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어졌죠. 그런 계기가 있으셨네요. 네. 자, 이 일을 계기로 몽골인들에게 마음을 확 열고 처음부터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면 섬기시게 된 거예요? 완악하고 고집이 많고 좀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공똑 돈똑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어. 그게 쉽게는 안 됐었었고 한 10년 헤맸습니다. 10년 목사님 헤매고 너무 솔직하십니다. 10년 네. 헤매다가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네. 그만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제는 버거 가게가 유학생들을 돕는 선교지가 된 것 같아요. 네. 주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경계하라고 강조하는 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네. 돈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국경을 넘을 때는 목적성을 갖고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거꾸로 얘기하면 돈독에 오르기 가장 쉬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이주민들인 경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집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한국에 살아 잘 모르지만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돈독 오르기 가장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센터에서 조사를 17개 전 세계 선진국을 했는데 한 2만 명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힘드니까 객관식으로 물어봤죠. 물질적 풍요, 돈, 네. 가정, 뭐 사회, 건강, 네. 직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네. 그 14개 나라에서 이 그 가정을 했는데 복수로 체크하라 그랬는데 한국만 단수로 물질적 풍요, 돈을 압도적으로 체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중산층 그러면 뭐 아파트 몇 평 이상, 자동차 몇 cc 뭐 네. 이상, 돈이 은행에 얼마 이상. 이게 다 이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되어 평균적으로 딱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럽의 프랑스나 그 영국 같은 데는 프랑스에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요리를 몇 개 할 줄 아느냐. 네. 중산층의 기준이. 네. 그리고 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라 즐기는 직접 거. 몇 개 할 줄 아느냐. 네. 또 언어를 몇 개 할 줄 아느냐. 음.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이 이제 몽골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은 저는 쉽게 돈독을 빠지는 경우를 보는 거가 네. 이게 우리 한 친구가 왔는데 2005년생 남자가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밤에 새벽 한두 시까지 식당에서 알바하고 열심히 알바하면서 1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학당에 다니다가 그 어학을 준비하다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원서를 저희가 이제 써주는 걸 도와주거든요. 복음의 접촉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공짜로 써주기도 해서 저희 전사님이 이제 그거를 주일날 이제 우리 몽골 형제가 전사님 원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래 우리 예배 끝나고 쓰자 해가지고 써서 하나를 썼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 형제는 2개 쓰고 싶었고 이 전사님은 하나 쓰는 거로 해서 우리 이거 하나 쓰고 하나는 다음에 쓰자 그랬는데 이 형제는 그날 2개 다 쓰고 싶었어. 근데 우리 전사님이 신혼이었어.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나 우리 아내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 요거 다음에 쓰자. 그런데 이 형제는 그날 꼭 쓰고 싶어가지고 생각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 전사님, 내가 5만 원 줄게. 요거 써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는데 얘는 이거를 갖다가 나는 1시간에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전도사님이 나는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5만 원 드리는 거면은 전사님은 이 부인하고 약속한 거를 깨고 내 거를 써줄 거다라는 거로 돈 쪽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그리고 이 형제도 몽골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던 사람인데 한국 와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주민 사역이란 돈독, 성공독,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해독제로 해독하는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돈독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유로운 거룩함으로 섬겨야 할 300만 명, 500만 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돈독에 빠지지 않게 해독을 권하면서 목사님께서도 크게 깨달으신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 친구들을 처음에 섬기게 됐었을 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희 교회에 같이 있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족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 막역하던 형이었는데 선배였는데 그 형이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가 돼가지고 서울 부군에서 했어요. 그게 또 힘이 세면 서울 부군이래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형을 보는 마음이 장래 나중에 떨어질 국물을 생각을 해가지고 잘 보이고 싶은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몽골 형제는 죄송한데 3D 업종의 불법 체류자로 나에게 떨어질 국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2가지 속에서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한테 떨어질 국물이 뭐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은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몽골 친구들을 제 영혼 안으로 한층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성공에 집착하셨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목사님이 되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루는 저희 부척
귀한 저한테 고모님이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혜동아, 너 그렇게 몽골 친구들 만나려면은 신학교 가면 어떠냐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고모님이 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도 있었지만 같이 이렇게 손빨래로 제 똥빨래까지 다 해주신 분이어가지고 아이고야. 네. 그래가지고 고모님 기도해 볼게요라고 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그러다가 하나님 3가지 증표를 주십시오라고 믿음이 약하니까 3가지 증표를 구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믿음이 약하신데 아버님이 저한테 신학교 가라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가정 그러니까 저희 부인이 신학교 가라 그러면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평신도로 그냥 섬기고 있었었는데 평신도로 섬기는데 교회에서 사역으로 인정해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사례비를 조금이라도 주면 네. 3가지를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너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신학교 가라는 게 어떠니라고 뜬금거리셔서 응 그랬다가 이게 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 신학교 가면은 어떨까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좀 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가 알아서 해 뭐 마음대로 해 그래서 아니 내가 신학교를 가면은 너는 사모가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음칫하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한 7, 80명 열심히 주일날 밥하고 있잖아요. 10년. 하여간 그렇게 훌륭한 그래서 사모님이십니다. 저도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사람도 그렇게 그냥 쿨하게 오케이를 하는데 아니 또 제가 다니던 장충교회 당회에서 저 때문에 갑론을박이 돼가지고 사례비를 주네 마네 그래서 뭐 적은 금액이지만 뭐 준다고 또 이렇게 거의 수석 부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나한테 와서 신학교 가겠다고 물어본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안 가라고 그랬는데 이해동 집사는 가도 돼. 가. 그러셨는데 제가 또 완악하다 보니까 이게 총신대 제가 그때 들어갈 때쯤은 한 4대1, 5대1 막 그렇게 됐었어요. 경쟁률 신학대학원이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데 떨어지면 제 인생에서 신학교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3월 처음 개강 수련회 때 이렇게 전사님들끼리 이제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해서 네. 해주는데 눈물이 내가 말칵하시는. 드디어 왔다. 네. 드디어 저희 어머니가 태중에서 저를 서원 기도해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고3 때 너는 내가 그 서원 기도했으니까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네. 그건 엄마가 하신 거고 라고 해가 저는 일반 대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19살, 20살에 가야 될 거를 39살에 신학교를 가서 20년이 뒤에 갔는데 하나님 20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드디어 올 자리에 늦게라도 와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됐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 은혜죠.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목사님의 어떤 고집을 많이 꺾고 또 내려놓고 그러셔야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 중에서
부모님들한테 반항하는 사춘기 같은 것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춘기 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원 기도는 하셨지만 유아 세례는 못 하셔가지고 이제 학습받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그 학습받아야 된다고 이제 막 이게 당근과 채찍을 막 그러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학습받는 자리에 딱 앉았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얘기 쭉 물어보시는데 뭐 그러니까 잘 대답은 했죠. 그런데 탁 덮으시면서 자, 혜동아, 내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볼게.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랬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 그게 아리송해요. 아리송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당황하셔가지고 길게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목사님 죄송한데요. 아리송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게 그래 혜동아 그러면 다음에 학습받자라고 하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나 와서 이렇게 있는데 제 이제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서 한 5분 안 되는 거리였는데 막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어이구야. 엄마가 쓰러지셔서 이렇게 심장 쇼크가 왔는데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집으로 짧은 거리인데 저한테는 길게 느껴지면서 막 뛰어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아니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네. 라고 하면서 집에 막 뛰어서 들어가서 집에 딱 보니까 엄마가 찬양 테이프를 평소에 잘 들으셨거든요. 틀어놔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이런 게 나오면서 네. 엄마가 숨을 막 이렇게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신 거 알겠으니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한 1시간, 2시간 있다가 일어나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딱 일어나셔서 첫 질문이 너 학습 어떻게 됐니? 그래서 어머니 그게 떨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완악한 고집 때문에 저에게 처음 다가오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저에게 가장 알맞은 인도 방식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가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했을 때 빨리 그리고 쉽게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네.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일까요? 2014년, 15년 요때 네. 만난 자매인데 이제 그 친구 자매 언니가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서울대 졸업해서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동생의 이제 어학당을 다니게끔 불렀거든요. 근데 동생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죠. 왔는데 이제 언니가 자기 돈을 들여서 어학당 학비를 대야 되니까 어학당이 1급, 2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나는 내 돈을 들여서 너를 학교를 다니게 하는데 1급부터 다니게 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레벨 테스트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하거든요. 네. 근데 너는 2급이 합격하면은 내가 여기서 있게 할 거고 1급 합격은 뿐이 안 되면 난 너 돌려보낼 거야. 라고 이제 겁을 줬죠. 네. 겁을 줬는데 요 자매가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언어 레벨 테스트에서 2급 합격하면은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온 지 한 열흘 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와가지고 하루에 한 6, 7시간씩 매일 이제 레벨 테스트용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죠. 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다음에 쭉 그럼 자기 부인의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요 옆에 강남교회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한국 목사님 사모님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으로 잘 섬기고 이야.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몽골에 직접 교회를 세우시면서 몽골인들을 위한 큐티 책을 직접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몽골에 교회를 2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하게 됐는데 네. 한국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믿음이 생긴 친구들이 돌아가면 몽골에서 교회 또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네. 제가 이제 몽골 친구들 오래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몽골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물을 먹어라. 오. 그래서 한국에 오면 교회 다니고 몽골 가면 몽골의 라마 불교를 다녀라. 네. 그런 거가 있고 네. 많이 한국에선 교회 다니는데 돌아가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자 보는 친구들은 교회를 끝까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 제가 큐티 책을 네.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몽골 말로 큐티 책을 네. 이렇게 몽골의 기독교인이 한 3만 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네. 요거로 한 2, 3천 명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몽골, 아, 네. 예, 몽골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저희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일본에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몽골 친구들이 네. 또 몽골에서도 몽골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귀한 일을 하셨네요, 목사님. 이제 몽골인들은 늘 함께하는 가족이 됐잖아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됐는데요. 자녀들은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제가 이제 아들이 2 있습니다. 20몇 살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네, 첫째 아들은 이제 의대 졸업해서 이야, 군대로 멋지네요. 있고 네. 이제 둘째 아들이 삼수를 했는데요. 재수하고 나서 삼수하려고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불러다 놓고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하면 다 뽑혀서 나가서 다 잘하는데 네. 그런데 달리기로 얘기를 하면은 한 50m, 60m까지는 1등으로 열심히 달리다가 한 70m, 80m 가면 이렇게 뒤쳐져 가지고 요게 마지막이 언제나 마지막이 안 된다. 마지막이 안 되는 이유가 아버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아버지가 그 달리기 할 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잘한다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역에 바쁘셔가지고 노래할 때도 와서 박수 쳐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자기가 뒷심이 없어서 그런데 요번 한 번만 자기를 믿어주시면 자기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꼭 삼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막 2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눈 감고 듣고 있으면서 아니 그 지가 대학교 떨어진 거 지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지 그걸 왜 아버지한테 뒤집어 쓰우는 그걸로 되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 안에 막 오면서 그 이놈의 자식을 귓방맹이를 때려가지고 삼수하지 마! 라고 할까 네. 라고 하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 제가 밤을 못 잤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아들들은 이제 몽골 친구들한테 아버지를 뺏겼다라는 그런 또 마음 또 제가 장춘교회에서 분립개척하면서 아들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남고 싶어 했는데 저희는 개척교회니까 자기 친구들 없이 혼자 물론 몽골 형들은 있지만 친구들하고 이게 없으니까 네. 아빠 나 장춘교회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그랬었던 모든 것들이 쌓였다가 그냥 팍
폭발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저도 아빠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목사님이 겪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녀분들하고. 네. 이제 교회에서도 많은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나라 많은 산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저희가 또 섬기면 좋을까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노동력을 수입했는데 사람이 왔다. 일하는 사람을 받으려고 했는데 영혼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만난 사람과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살면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300만 명, 500만 명 들어와서 사는데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거를 국가는 법과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법과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법과 제도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꼭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NGO나 사회단체가 또는 종교단체가 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큰 흐름이 나오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속에서 현재 기독교가 뭐 이런 말 해도 되지만 기독교로 욕먹고 네. 목사가 먹사라고 욕먹는 이 안타까운 요런 현실 속에서 네. 다시 한번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300만 명, 500만 명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90년대에 외국인을 사랑으로 섬겼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섬겨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가 되고 이 문제 천덕꾸러기로 바뀔 수 있고 프랑스나 미국 같이 어려운 문제로 갈 수 있는 거를 우리 교회가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이 분명히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박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주민 사역은 삼위일체 공동체다라고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할 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대찌개 공동체다. 네. 부대찌개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찌개에는 햄과 육수와 그리고 김치가 중요한데 부대찌개는 이제 미군 부대 이렇게 부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햄이 자기를 부인해서 육수를 받아들이고 김치를 받아들이고 불로 성령으로 막 달궈져서 나를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리는 곧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거로 하나 되는 것처럼 이 부대찌개가 성령의 불로 막 끓여져서 내 안에 있는 죄된 성공, 독, 욕심, 돈독이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명품 부대찌개 공동체를 다하나교회, 다문화가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부족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이루어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함께하는 몽골인들을 비롯한 이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한 지가 이제 한 28년째 돼 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인구 감소 이후로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주민 사역이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사역이 아니라 목양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진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야 하는 부분들을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됐고 네. 출판사도 이시대라는 출판사를 차렸는데 예. 이거 망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 이주민 사역 책은 안 팔려요. 잘 보지도 않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네. 이거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그냥 1월 달에 17번뿐이 안 팔렸습니다. 이거 잘 팔릴 책 아닙니다. 그래서 팔릴 책 아닌데 썼어요. 네. 왜냐? 사랑으로 이주민을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네. 그래서 이 책도 쓰게 됐고 배제와 갈등과 차별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주민이라는 그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가는데 우리 신집사님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저도 함께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며 소망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모두가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정 나눠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